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삽니다. 그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그렇게 살면은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곤란하겠죠. 이번 주간에 우리 김봉우 집사님 다락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중요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인데 무당이 교회로 인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무속인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훈련받고 있는 중인데 그 무당이 지난 26년간 무당하던 그 굿땅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한라산구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만 섬기던 두 분이 그 굿땅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온 무속인이 우리 김 집사님한테 우리가 평생 같이 굿땅 정리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말하자면은 무속인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아멘 해야 되겠죠. 무속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속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는 우리 같이 하는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많은 무속인들이 답을 몰라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무속인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살지 못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귀신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죽은 나무에 물을 자꾸 준다면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죠. 썩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 행복한 것 같아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갈대라고는 마귀의 건세 아래 속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묶여버립니다. 소속이 마귀 신분으로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묶여가지고는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 맹도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근본 문제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지갑에 꽉 이어 다니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매일 무속인 찾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신사인데 지갑을 꺼내 보이는데 부적이 꽉 들어있어요. 돈 넣을 자리가 없어요. 부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필연성이라 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불안해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도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신범식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주에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굉장히 그렇게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큰 소리로 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도 천국 가시겠구나, 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 고생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론 별로 고생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지불했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요단강을 건널 때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물 강어기까지 꽉 차 있었는데 언약궤 지고 요단강 발 다 들었으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 섰다고 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안 땡겨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던져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넣는데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눈썹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넘어지고 그렇게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그 배경이 베드로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받고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잡아가 가지고는 당시 종교 법정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입니다. 이 유일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여자의 몸을 빌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합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 진짜 감사하십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합니까? 맨날 그거 듣는 소리인다 그래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코로나 지금 더 많이 왔어요. 서울에는 지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속이려고 듭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가문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에 전도자가 제주도 와가지고 여기 제주도는 사탄의 서식지라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흑암 세력이 짙은데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난 겁니다. 이건 전쟁이 뭔지 알죠? 마음대로 먹고 자고 됩니까?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라.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면 된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많은 증거들이요. 그게 막 성령이 역사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은 어디까지이며 언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어 갈 것입니다. 혹시 문제 앞에 놓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아이고 착하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구나, 이런 거 안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이걸 봅니다. 그럼 뭘 본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 잘 나오네, 열심히 했나, 이쁘게 댕기냐,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목표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답 찾아다닙니다. 전부 답 찾아다닙니다. 답을 몰라서 생각에 빠지고, 답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혼란하고, 답을 몰라서 육신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답을 몰라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잠깐 TV 보니까요, 5살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고아원이 있어야 될 사람이 고아원을 나왔어요. 남자아이인데, 이게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왜 사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가 초중고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는 껌팔러 갔다가, 나이트클럽에 노래하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악가였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성악을 공부해야겠다,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열심히, 원래 또 이제 이 목소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는 파페라 가수가 돼가지고 성공했는데, 한국의 폴포츠라고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속은 병투성이라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암이 막 여러 가지 걸린 거예요. 이걸 막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청년이 조직폭력배에 끌려가서 생매장을 당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참으로 저들을 치유해야 하는데 누가 그 옆에 다락방 한 사람이 없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되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 막 아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TV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노래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전에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고아원에서 나왔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막 찾아가지고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왔느냐,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낳아준 분이니까 이제 낳아준 어머니도 바꾸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강원도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음악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육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음악 타지도 못하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청년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고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육신적인 것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병든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현장에 육신 치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생각과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의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약을 먹어가면서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심하면 병원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윽박질러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약을 좀 먹여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들을 그런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정신적인 문제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차분히 얘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공황증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공황증 같은 거. 이건 공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자기를 무섭게 하지 않은데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잠시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면 치유가 되겠죠. 전부 이게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산소가 뇌 속에 들어가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몸이 병든 자들은 워낙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되어지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런 생활과 삶 속에 말씀 치유가 따르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치유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그 파페라 가수도 어릴 때부터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고생을 막 하다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병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으면 이 노바디의 축복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 서밋의 현장도 우리는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치유받기가 힘들집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올 한 해 원단의 237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의 현장에 응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위의 현장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의 결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결론이 뭡니까? 237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능력의 주님을 말합니다. 오른쪽은 능력의 말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것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나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고 전 237을 치유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 이 사람이 지금 전도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는 데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 도와주고 살리는 자로 설 때도 지속,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요. 지속적으로. 다락방 해주러, 저 집에 다락방 해주러 가십시오. 한 몇 번 가다가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오지 마라 해서 안 가요. 그럼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지속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지속할 때 말입니까?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내 마음에 든다고 가고 안 든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필요하면 주의 천사를 군대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 맞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에 관심을 두시 마시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시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래박사님 모래 사장이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 있잖아요. 언제 내가 걸어갈 때 발자국이 하나 보이는데 그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야야 내가 니를 얻고 갔다. 모르는 거예요. 함께 하신 걸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감사하고 이러면 육체도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문제 왔을 때 상식 이하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제 왔을 때 상식 그 이상의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 이하로 가면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남 탓하고 그거는 상식 이하예요. 왜냐하면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쫓기 때문입니다. 자, 한 주간 지내면서 속지 않도록 말씀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에 이미 흑암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자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노바디 현장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